그 영상 보시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or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석샘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자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한 침상에서 잠을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한 가족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 자녀가 의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의사가 되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 생각은 이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흥민처럼 아주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그런 거 다 싫어. 나는 랩 가수가 될 거야. 그러고 매일같이 코너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코너가 뭐냐면은 코인 노래방입니다. 그렇게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당신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증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제자들을 사용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니까 왕으로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되면은 나라를 다스릴 텐데 그 다스리는 그곳에 내가 좌우편에 섰으면 좋겠다. 기득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주님, 제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나라의 좌우편에 서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같은 얘기인데 그 저자마다 좀 다르게 서술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나라의 좌우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 말이 언제 나왔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뭐라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와 이들이 자기의 그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 그래, 너 그래라 그런 것이 아니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의 그 이제 구원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3년여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루자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 뿔뿔이 틀어졌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노라. 다른 제자들 보니까 다 흩어졌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딱 보니까 사용하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11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제 그 선교의 명령, 지상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11제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근데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데 다 흩어졌었는데 보니까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가 저는 선교를 받는 사람, 그 대상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는 것이다 생각해요.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꿈,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는 것이다. 목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는 것이다. 네.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994년부터 선교를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 우리 김광수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김광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서 밥 사줘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에 있어요. 동남부 쪽에 있습니다. 케냐, 우간다, 부룬디, 또 루안다,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또 이런 콩고 이런 쪽에 그 국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산이 있는 곳이고요. 세렝게티 미꿈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동물의 왕국을 촬영하는 그러한 그 국립공원이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호수들이 엄청 많아요. 빅토리아 호수가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4.3배, 남한의 한 9.8배 정도 됩니다. 엄청 넓은 그런 땅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탄자니아 갔을 때 탄자니아 인구가 2,300만이었어요. 지금은 6,200만입니다.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종교 분포들을 보면은 이슬람이 3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속신앙이 한 33%, 기독교가 한 30% 되는데 구교, 캐토릭이나 성공회 쪽이 이제 한 23%, 개신교가 한 7%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 힌두교에서 한 2% 이렇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GDP가 1인당 GDP가 한 1,027불 그 정도. 2020년 통계를 보면 1,077불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가 사역지까지 가려면 한국에서 출발하면 50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그리고 중간에 대기하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 공항에 도착해서 하루 저녁을 자고 그 다음에 새벽 6시에 버스를 타고 가면은 밤 8시, 9시에 도착합니다. 처음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산지대, 해발 2,000m인데 가서 며칠 있으니까 배가 빵빵하게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고 고산병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수시로 장티푸스 걸리고 물이 엄청 안 좋아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몰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제 처음에 가가지고 갈 때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갔느냐면은 주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됐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3년 동안 12명 못 세웁니다. 그 대신 제가 선교 마치는 때까지 12명의 제자를 삼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의 명령을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두 명한테 두 명을 제자 삼잖아요. 1년 동안 두 명을 삼다고 봐요. 1년 후에 그 두 명이 또 다른 또 두 명에게, 그럼 네 명이 되잖아요. 그 네 명이 그 다음 해, 한 해 동안에 또 네 명에게, 그럼 8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 8명이 또 다음에 두 명씩 해서 33년쯤 되면 몇 명쯤 될까요? 그게 두 명이 두 명 이렇게 하면은 33년쯤 되면은 전 세계를 다 제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됩니다. 85억. 지금 85억이 안 되죠?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33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85억이 돼요. 34년 동안 하면은 170억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사역이 그겁니다. 제자 삼는 사역, 사람 키우는 사역. 선교지에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거,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20명의 그 제자들을, 정예부대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그 20여 명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다 목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하나 거기에다가 이제 제자들을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20개 교회에 20명의 목회자들이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개척한 교회는 뭐 20, 30명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오래된 교회들은 100명, 120명 뭐 이 정도 되니까 20개 교회니까 50명씩만 해도 1000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제자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도 가서 평생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 개척해서 맡아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교회 빼고 2교회씩을 개척해라. 그리고 2명 이상의 그 제자들을 생산해서 교회를 맡겨라. 그렇게 주문했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에 나는 2명의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제자를 개척한 교회에 심어놓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확인하자. 네. 한 33년만 되면 확인되는 거예요. 이제 2명씩 해서 계속 나가면은 85억을 이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세운 그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받았던 그 미션을 똑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목표, 그러니까 2명의 제자를 삼고 2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맡기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 그걸 목표로 삼자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탄자니아는 그 이슬람들이 그 35%가 됩니다. 근데 모스크가 동네에 세워지잖아요. 그 동네에 모스크가 세워지면은 그 동네는 전부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은 그 동네는 전부 기독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가 이슬람화가 되느냐 기독교화가 되느냐 여기에 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현재 교회 개척하면서 20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14개 교회째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4개 교회째가 우리 석섬교회에서 작년부터 이제 그 후원해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일렘불라 교회,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죠? 일렘불라 교회 건축하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아직 완공은 아직 안 됐는데 거기에 맨 끝에쯤 보니까 그 아이들 엎드려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있죠. 그 모습이 바로 그 교회에 지금 새롭게 그 시작된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 뭐 아무것도 없고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누워서 앉아서 엎드려서 이렇게 글씨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중동에 가면은 이슬람 국가들이요, 미성년자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면은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공산국가하고 이슬람 국가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절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은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이것은 떠나지, 법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슬람 학교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마을 전체가 이슬람화가 되면서 그 배우는 아이들이 앞으로 기독교로 개종할 그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반대로 기독교 유치원이 거기서 세워진다? 그럼 그 마을 전체가 기독교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슬람으로 갈 확률은 99%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개척하는 교회마다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이거 세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장년들만 놓고 일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 기독교의 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저 갈 당시에 2,300만이었던 인구가 현재 몇 명이라고요? 6,200만입니다. 10년 안에 1억 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유치원을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여기에 교회 예배당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당과 그 다음에 유치원과 또 거기 살 수 있는 목회자가 살 수 있는 사택, 이건 진짜. 그래서 일렘불라 교회도 예배당이 한 200~300명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지금 그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실이 2칸입니다. 아까 이제 2개의 교실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전부 엎드려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곳에서 매년 아이들이 양육받고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면은 탄자니아를 짊어지고 갈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앞으로 누가 나오느냐? 선교사도 나오고요, 목회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사도 나오고요. 크리스찬 교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을 탄자니아에는 학교에서 성경을 마음껏 가르쳐도 돼요. 이슬람 교도들은 쿠란을 마음껏 가르쳐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학교 설립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예요. 지금 현재 유치원 아이들은 14개의 그 유치원에 최소 20명에서 7, 80명까지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50명 잡아도 1000명이에요. 아이들. 지금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 매 2년마다 교체되는 거예요. 유치원 거의 2년이거든요. 2년마다 교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180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말씀으로 양육을 날마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완전히 황금오장이에요. 거기는 뭐냐면은 중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예요. 한 180명 정도 되는데, 근데 기숙사 학교라서 아침에 새벽 예배 있고, 그 다음에 점심 때 자기들 각자 기도회 시간이 있고, 저녁에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매일 새벽 예배 하니까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가면은 웬만한 목회자보다 훨씬 성경 지식이 밝고 신앙이 자라있다 이거예요. 네. 신앙이 엄청 자라있어요. 목표가 저희 중고등학교에 들어오면은 일단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탄자니아는 학교에서 그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이슬람들은 쿠란을 가르치지만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국영수와 똑같아요. 점수 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려면은 시험 보잖아요. 수능처럼 시험 보는 게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은 그 점수가, 성경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규 과목인데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과목이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졸업할 동안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는 복음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지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신앙이 다 성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학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대학을. 무슨 대학이냐가 하면은 교사 양성학교.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걸 다 감당할 만한 교사 양성학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사 양성학교를 거기다 세우기만 하면은 그곳에서 크리스찬 교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 교사들을 만들어내면은 그 밑에서 공부하는 모든 애들은 크리스찬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의 8,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만 해도 그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기독교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배출된 학생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도.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한국에 성경을 못 가르치죠. 탄자니아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기만 하면은 세계를 이제 앞으로 선점하고 갈 그 선교사들이 그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사양길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놔도 성도들이 안 오죠. 교회를 세워놓고 열심히 전도를 해도 한 주간에 한두 명 올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 정도도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아까 보셨죠? 일렘불락교회 몇 터지잖아요, 사람들이. 네. 보면은 거기는 그 악기 좀 갖다 놓고 그 키보드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마이크 시설 좋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찬양도 좋아해요. 그럼 찬양 부르면은 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재원들을 이제 그동안에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그 기독교 그 재원들,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었어요. 한국 교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를 사용할 것이냐? 지금 계속해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아프리카 쪽.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고 나갈 것이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그 미국에서 하고 있는 선교사 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 대회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쓰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쓰는 거다.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나 세우고 거기다 학교 하나 세우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석섬교회에서 교회 2개를 그곳에 세웠어요. 그곳에 이제 앞으로의 재원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각국의 10년, 20년, 30년 후에 나갈 선교사들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 예수님과 꿈을 같이 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꿈을 같이 꾸는 것. 우리 석샘교회 우리 성도님들 누구와 꿈을 꾸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꿈을 여기다 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김광수 목사님께서 석샘교회를 세우신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펼치라고 여기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라고 세우신 거죠. 이것을 우리 잘 받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우리 석샘교회가 주님과 함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석샘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함께 부르짖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 합심해서 나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동상이몽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약하고 부족한 종 이곳에 보내주셔서 잠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지만 끝까지 주님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불러 모아서 그 꿈을 같이 꾸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시간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석샘교회가 나와 함께 꿈을 꾸자, 나와 함께 같이 동역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석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동참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